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몇 주 동안 내 눈에서 눈이 침물을 만큼 보고 싶었던 우리 박건욱 집사님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불편한 몸일 텐데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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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마다 제가 기도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 그러니까 이 책을 믿으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나타내시면서 온 인류를 모두 다 하나님에게로 모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인에 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포츠 정신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수긍하고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정신이란 뭔가? 정정당당한 경쟁, 반칙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 이것이 자신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노력 등으로 스포츠를 통해 나타내 보이는 도덕적 윤리적 가치와 덕목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가차없이 심판이 제재를 받습니다. 호루라기를 붑니다. 그러면 다 멈춰야만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얻은 결과에 대하여도 몰수를 당합니다. 특히 약물을 이용한 것에 대하여는요, 도핑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 테스트를 통하여 선수 자격까지도 영원히 박탈당합니다. 이전에 땄던 메달까지도 어떻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재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피조물들과의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사건과 사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사건과 사고는 하나님의 약속 이행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분부도 모두가 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의 약속이라면,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내용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약속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가를 기록한 책이 신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설계 도면이라면, 신약은 설계 도면대로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집을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구원의 집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장도 됩니다. 무엇이? 신약이 그래요. 유대인이 됐건 헬라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상관없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인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구약이라는 옛 약속,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옛 약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울질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핵심 지도자들에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는 이 물음을 7번이나 계속 연거푸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부한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된다고 봐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잘 믿는데 속을 뜯어보니까 엉망진창이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열심을 낼 때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성도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아마 성도란 말도 붙이기가 싫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여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향하여 부르는 것이 성도요. 모든 성도요, 모든 성도.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움을 받고, 장로로 세움을 받고, 권사로 세움을 받고, 안수집사로 세움을 받고, 평신도의 집사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직분이요, 어떻게 보면은 지고 갈 짐의 무게라고 봐야만 됩니다. 장로는요, 많은 짐을 져야 돼요. 많은 짐을 져야 돼. 내가 장로니까 하고 위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시키고 지시하고, 그거는 장로가 아니요. 이거 같이 하십시다 하면서 앞장서서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이 장로야. 먼저 걷어붙이고 굳은 일부터 하는 것이 장로야. 교회 목사는 누굽니까? 모든 성도들의 하나하나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면서, 때로는 성도를 위하여 성도를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쫓아가서 권면하기도 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가만히 서가지고 지시나 내리고 자기 자신의 권위가 높은 것처럼 거드름피는 것은 목사가 아니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거는 뭡니까? 조금 심하게 말해, 이 벼락 맞을 인간들아, 이 소리예요. 화 있을진저.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도 뭐라고 그랬냐? 잘 듣고 행하기를 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차하게 되면은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또 말씀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포도원의 일꾼들의 품삯을 계산하시면서, 맨 처음에 선택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먼저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했으면 좋을 텐데 먼저 선택받은 자가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정성,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불만을 갖지 말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해요. 하나님은 진실 그 자체입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신당부하실 때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아니 감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했는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말 조심하라는 얘기요. 한마디로 말 조심해라. 그냥 장난 삼아서 말하지 마세요. 물론 함께 오락을 즐기면서 놀 때는 장난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볍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속상해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이. 하지 말아야 할 말.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말은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상처는 너무너무 오래 갑니다. 두고두고 마음판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셨어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씀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의 그 경고망동을 보고만 있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겠느냐? 이제 끝장을 내야겠구나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 원망함이 너희에게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 어렸을 때의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불필요한 말을 쏟아내면서 수다를 떨면서 시끄럽게 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건더기가 없어. 건더기가 없어. 열매가 없는 말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것을 우리가 너스레 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른들께서 뭐라고 그러냐? 저놈의 주둥이 그만 좀 해라 하면서 제동을 겁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거요 라고 말합니다. 어른들이 그 말을 했어요. 성경을 안 읽었는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활용했을까? 네 말하는 대로 되는 거요, 말이 씨가 된단 말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씨가 돼요. 절대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은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워 담을 수도 없어. 주워 담을 수도 없어. 아무리 잘못했다고 수십 번 말해봐야 이미 그 마음에 상처가 깊이 패어버리면요, 지워지질 않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말을 함부로 하게 될까요? 왜 말을 함부로 하게 돼요?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래. 인내심. 참고 견디게 하는 기능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자동차 브레이크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 나는 거지. 그래서 자동차를 맨 처음에 아침 날마다 자동차를 타고 우리가 운행한 사람들은 자동차 시동을 걸어가지고 브레이크가 잘 드는가 안 드는가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조금 앞으로 진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본다. 그러면은 브레이크가 잘 드는가 안 드는가 시비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요, 묻지마 범죄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해코자 하려고 브레이크를 고장낼 수도 있어요. 그냥 출발했다가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브레이크가 말 안 들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참고 견디는 힘이 부족해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선진국. 경제적으로 부자면 선진국이 될까요? 우리가 돈 많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경제적으로 풍부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진짜 선진국은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면서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잘 다스리면서 판단하는 삶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선진국이요. 선진국이요. 성경에는요, 우리들이 혀를 얼마만큼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혀는 약속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상징이 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의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깨버렸어요. 어떻게 깼습니까? 마치 들고 있는 유리병을 깨뜨린 것처럼 깨뜨려 버렸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조각나고 박살내난 유리병을 하나하나 잘 맞추어서 모양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했던 견고했던 약속의 병에 수많은 상처가 생겼어요. 이 상처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요. 아차하면 다시 와르르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깨뜨려진 약속의 병, 비록 상처는 남아 있지만 언제든지 또 다시 깨뜨림을 당할지 모르는지라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잘 해야만 된다는 말씀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불순종의 흔적이 완전히 무시되면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때까지 긴장을 하면서 사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경건된 삶이라고 그래. 경건의 생활이라고 그래요. 고람대오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건의 삶, 고람대오 정신이 금이 많이 갔지만은 그것을 더 이상 깨뜨려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역시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립니까? 그러면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세요. 지금 생명의 말씀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전송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꼬박꼬박 귀에 담는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은 약속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15절에서 말하기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15절의 첫째 단어에는 그가, 이 그가의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아야만 됩니다. 오래 참아야만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는 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요. 이것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된 대로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어. 얼마만큼 금지할 법이 없느냐? 천둥 번개를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벼락을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치 이와 같은 힘과 능력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떠한 법도 성령의 열매를 제한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할 만큼 했어. 참을 만큼 참았어. 그 정도 했으면 대체 얼마나 더 하라는 거야.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 우리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한두 번 이상씩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조금을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때 조금 참았으면 되는데 조금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일을 망쳐버렸어. 참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있을 때에 포도주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발을 동동 굴릴 판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친척집인 것 같아. 친척집 같아. 마리아가 예수님께 SOS를 보냅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신 줄 아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무슨 종 부리듯이 다구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달라니까요. 예수님 이것 좀 해달라니까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나 죽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해결하지면 나 죽을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을 막 다구쳐. 예수님을 다구쳐. 그냥 회초리만 안 들었지 그냥 하고 때릴 것 같아. 그러지 마십시다. 대답을 하나도 안 하네. 그러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다구치는 하나님이 아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마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나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때에 나의 생각과 판단을, 사이클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직 신혼부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런데 아내한테 집 잘 지키라고 친신당부하고 신발을 말하자면 이 신랑 되는 분이 외출을 했습니다. 근데 외출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보다 예를 들면 며칠 동안 외출했다 오겠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일이 끝났어. 그래서 불이 나게 집안 걱정이 돼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자기 아내 신발 옆에 남자 신발이 또 하나 있어. 여자 신발은 이 코가 있잖아요. 남자 신발은 앞이 멍멍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났어. 근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참을인자를 문지방에다 써놓고 대문에다 써놓고 방문을 열면 방문 열자마자 참을인자를, 그래서 참을인자를 3개를 써놓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어떤 놈인가 하고 그냥 아주 화가 나가지고 막 들어갑니다. 낫을 들고 막 들어갔어요. 막 들어갔는데 참을인자가 보여. 막 이렇게 치켜 들어가 참을인자가 보입니다. 이불을 덮고 둘이서 누워있어. 막 낫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 참을인자가 보였어요. 그래서 참고 이불을 제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와 자기 언니가 나란히 누워있어. 언니가 누구냐? 일찌감치 출가해가지고 여성이요, 여성. 머리를 빡빡 깎았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스님들 이게 그것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뭐 시주 다닌다고 그러나요? 보면은 남자 신발 신고 다녀. 코빼기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신발을 신고 와서 지금 자기 신랑이 없으니까 무서워서 절에 있는 언니를 불러다가 같이 말하자면 숙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녁에 잠을 자는데 안에 저 언니와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참을인 자가 없었다면 아마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이 있습니다. 참을인 자 3번이면은, 셋이면은 살인도 면한다. 여러분, 우리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그러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어.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본문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뒤니까 함께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조금 뒤요.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는데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인내라고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그 앞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담대함은 곧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어린아들이 약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굳게 믿는 것에 대하여 담대함이라고 그럽니다. 담대함.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겹쳐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 이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약속. 이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내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명을요, 이 세상이 제 아무리 연장하려고 발버둥 쳐도 100년이 안 됩니다. 100년이 안 돼요.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을까?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의사는 죽지 말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의사는 막 몸을 고치는 사람 아닙니까? 치료하는 사람 아닙니까? 의사는 죽지 말아야 돼요. 제가 살고 있는 남원에요, 옛날에, 지금도 그 병원 이름을 제가 안 잊어버렸는데 창남병원이라고 있어요. 창남병원. 1960년대 초인데 창남병원. 이 창남병원이요, 아주 수술 잘하기로 소문난 병원이야. 근데 그 원장이 뭘로 죽은 줄 아십니까? 맹장염으로 죽었어. 그 원장이 맹장염으로 죽었다 하니까 아주 그냥 수술의 최고 권위였어. 맹장 수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수술 중에 맹장은. 근데 그 원장이 맹장염으로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연장하려고 해도 우리의 수가 100년 살기가 쉽지를 않아요. 아무리 100세 시대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약속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약속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믿으면 그까짓 걸로 생각해요. 그까짓 것.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다.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다. 오늘 이 시간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붙어 있는 한 계속해서 전도하세요. 전도. 멱살을 잡아다 여기다 갖다 꿇어앉혀. 오늘이 마지막이다. 네 인생의 마지막이다. 오늘 밤에 내 생명 건너갈지 모른다 하면서 바로 끄집어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약속해 주고 계신 복이 15절에 보면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경제적인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용되고 있는 것 중에 약속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음. 구두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받은 약속음입니다. 이 약속음은요,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는 현금처럼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지영 집사님. 우리 사업하시니까 알아. 약속음. 회사가 잘 돌아갈 때는 이거 그냥 현금처럼 주고받아. 의심도 안 해. 뒤에다 그냥 자기 이름만 써서 주면은 그 사람이 또 그 가치를 또 주고 그래. 그러나 회사가 어렵게 되면, 부도가 나면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은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보증의 증거가 약속에 대한 소망을 소유한 우리에게 영원히 다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다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다에 떠 있는 배를 견고하게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도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하게 요동치지 않게 하는 닷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18절에서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을 붙들어 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업에서 발행한 음은 현금이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는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해요. 불안해요. 그렇죠? 날짜가 다가오면 점점 긴장이 곤조됩니다. 약속음이 부도날까봐. 왜냐하면 그 날짜 안에 기업에서 약속된 현금을 은행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입금이 안 되면 그 약속음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저도 해봤어요. 저도 옛날에 미싱 20대가 넘게 30대 가까이 놓고 인형 공장을 했었어. 1980년대 초. 이라영 집사가 어렸을 때, 겨우 좀 말할 때. 그랬는데 본사가 부도가 났어. 그러니까 일을 많이 했어도 소용이 없어. 그동안에 이런 게 허사야. 이것 때문에 제 아내가 이제 집에다 다행이를 놓고 말하자면 그 공장인지 뭔지를 찾아갔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 안 나. 내가 오면서 아이 짜증나네. 그러니까 나이가 옆에 있다가 짜장면 시켜줘. 엊그저께나 들은 것 같아. 아유 짜증나. 짜장면 시켜줘. 얼마나 몸이 탄지 몰라요. 얼마나 몸이 탄지 몰라. 음이 부도나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기업에서 날짜 되기 전에 이미 입금되었다고 통보해 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가지고 있어도 뭐 다 돈 넣었으니까 이거 그냥 아주 이게 금덩어리 같이 느껴지는 거냐, 그때는. 금화 갖다 놓으면 은행에 돈 나오니까. 20절에 앞서 가셨다고 그랬죠. 20절에 앞서 가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만 굳게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사실을 굳게 예수님의 버전으로 말하면 진실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보증수표예요. 보증수표. 다 청산해버렸다니까. 다 잃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저 재미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불안해. 성경에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래서 맡겨버리라고 그랬어요. 맡겨버려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 한번 우리 다정하게 한번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좀 크게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크게 한번 다시 부릅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합시다.